교재 94페이지입니다. 여호사밧 왕의 최대 실수는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의 결혼 동맹이었습니다. 아합은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함께 싸우자고 청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선지자들에게 물어보고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아합은 400명이나 되는 거짓 선지자들을 불러 모아 전쟁을 선동하며 승리를 장담합니다. 그 자리에 초대받지 못했던 미가야 선지자가 나중에 불려왔을 때 바른 하나님의 예언을 듣게 됩니다. 전투에 패하여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질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더 나아가 미가야는 그 자리에 거짓말하는 영이 다른 선지자들에게 임해서 전쟁을 선동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참 선지자를 무시하고 아람과의 전쟁에 나아간 여호사밧과 아합 왕의 연합군은 위기에 빠집니다. 여호사밧은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아합 왕은 화살에 맞아 전사하고 맙니다. 남유다의 지금 훌륭한 왕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에서 다스리던 왕은 본문에 보면 아합 왕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하나님 앞에서 패역했던, 정직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던 왕이 아합 왕이죠. 그 아합 왕의 부인이 우리가 잘 아는 이세벨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남유다에서 여호사밧이 25년을 다스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어제 본 대로 잘 다스려서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아합 왕과 혼인 관계를 이제 맺고 동맹을 맺게 된 거죠.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자,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참 훌륭한 왕이었는데 실수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는데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길르앗 라못을 함께 치러 갑시다 하니까 그럽시다. 사돈이 말하니까 그럽시다 하고 인정을 하게 되죠. 이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먼저 주의 뜻을 묻게 하소서 하는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모든 일을 할 때 내가 결정해 놓고 내가 하다가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먼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묻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했어야 하는데 여호사밧이 지금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2절 후반부에 보니까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몬 치기를 권하였더라. 자, 그러면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예, 알겠습니다. 싸우러 갑시다 하고 벌써 인정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게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처음에 아합 왕과 혼인관계를 맺을 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지를 물었어야 되는데 묻지 않고 여호사밧이 임의로 그냥 아합 왕과의 관계에서 혼인관계를 맺었습니다. 이것도 잘못한 거고, 길르앗 라못 치러 갑시다 이러면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묻고 하나님의 뜻이면 칩시다 이래야 되는데 그걸 안 합니다. 결정해놓고 나서 방금 읽은 대로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어떤지 물어봅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없지만 원리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그러다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 뜻대로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다가 생긴 문제는 하나님이 알아서 그 길을 해결을 해 주시는 거죠. 근데 본인이 다 결정하고 본인이 다 하다가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하지 않아야 될 수고를 하고 하지 않아야 될 고생을 하게 되는 거죠. 특별히 왕이나 지도자가 잘못 일을 그르치게 되면 그 모든 결과가 백성들에게 고스란히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영적 원리지만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기억하면서 내가 이 정도는 되겠지, 이건 내 생각대로 하지, 그러고 하나님께 확답을 받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만 행하여서 하나님 뜻대로만 순종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오직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하소서. 자, 우리가 3절까지 봤는데요. 4절에 여호사밧이 아합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지 한번 알아보시지요. 자, 5절에 아합 왕이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길르앗 라못에 가서 전쟁을 하냐 마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400명이 한꺼번에 다 뭐라고 합니까?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실 것입니다. 400명의 선지자가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합 왕이 되게 기분이 좋았겠죠.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전쟁을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여호사밧이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6절.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또 없습니까? 아합 왕이 7절에 미가야가 있는데 이 미가야는 꼭 나 귀에 거슬리는 말만 알고 미운 말만 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선지자면 물어보십시오. 그래 이제 사자가 아합 왕의 사자가 미가야를 데리고 가지요. 그 미가야가 이제 아합 왕에게 가면서 이 사자가 미가야를 위해서 한마디 합니다. 예언자님, 400명이 다 길르앗 라못 치라 그랬는데 선생님이 가서 치지 말라 그러면 선생님만 미움 받으니까 그냥 묻어 가시죠. 400명이 다 치러 가라 그랬는데 뭐 괜히 미움 살 일이 있습니까?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그냥 뭐 치러 가세요.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 나름 위해 준다고 한 겁니다. 미가야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400명은 거짓 선지자고 미가야만 참 선지자인 거죠. 근데 이건 결과가 드러날 때까지는 누가 거짓인 참인지 모릅니다. 미가야가 올라갑니다. 여러분 읽으시다 좀 이상하셨을 텐데요. 14절에 보면 자 함께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려 가랴 말랴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하미. 아멘. 미가야가 처음에는 치라고 하잖아요. 승리할 겁니다. 미가야가 이게 본심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14절에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자, 뒤에 보면 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21절에 보면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셨습니다. 22절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 400명의 입에 넣으셨습니다. 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본심입니다. 그러니까 미가야가 올라갈 때 딱 분위기를 보고 아합 왕하고 전부 400명이 치라 승리한다 이렇게 결정됐으니까 어떡할까 이러니까 가세요. 가면 뭐 이기든지 말든지 뭐 알아서 하세요. 이게 14절입니다. 그러니까 14절에서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하십시오 하는 건 본심이 아니고 뭐 마음 결정 다 해놓고 나한테 왜 물어봅니까? 가세요 그러면 치세요. 근데 분위기가 이상하거든요. 다시 묻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뜻이 그러냐 하니까 본심을 드러내는 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길르앗 라못에 가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지요. 단호하게 지금 미가야가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을 들었을 때 제일 당황하고 기분 나빴던 사람이 아합 왕과 또 누가 있을까요? 400명의 선지자가 화가 났겠지요.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올라가라고 다 이야기했는데 미가야가 와서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이 400명 선지자는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이 400명 선지자들은 그래도 선지자인데 체면이 구겨진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23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하는지라. 이 400명의 거짓 선지자의 우두머리가 시드기야입니다. 그러니까 이 400명은 왕한테 아부하는 선지자니까 왕이 길라 라못에 전쟁을 하겠다고 하니까 하십시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이랬는데 미가야가 딱 와서 하나님이 지금 거짓말하는 영을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보내서 지금 싸우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니까 시드기야가 화가 난 거죠. 미가야 뺨을 후려치면서 하나님 영이 나한테 있는데 지금 너한테 가서 하나님이 그렇게 거짓말하라고 시키더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장면에서 미가야가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선지자가 400명은 거짓 선지자고 자기만 참 선지자입니다. 자기는 하나님 원하시는 말을 했고 이 400명은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 없고 그냥 왕 옆에서 아부하는 말을 해야 왕한테 인정을 받고 승승장구할 수 있으니까 왕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거짓말한 선지자 400명, 하나님의 뜻만 전한 선지자 1명, 400대 1입니다. 뺨까지 맞았습니다. 모욕이지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미가야는 굽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원하시는 것이 분명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만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알지 않습니까? 3000년 후에 참 선지자가 미가야, 400명 시드기야는 거짓 선지자구나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대로 서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다수결이라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때로는 다수결의 횡포로 소수의 의로운 사람들을 물리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 뜻에 서는 것이 다수가 아니어도 그것이 내 인생에서 조금 손해를 보는 일이 있어도 정직하게, 투명하게, 바르게 미가야처럼 바로 서는 길이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면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교훈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대로 서는 것. 그게 중요한 거죠. 자, 이제 마지막 교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의 교훈은 따라 하시죠. 하나님은 행위대로 갚으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그대로 갚으시는 분입니다. 결국 이 400명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은 전쟁터에 출정을 합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참 우상 섬기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왕이었죠. 꼼수를 부립니다. 자, 그러면 상대방하고 이제 길라 라못에 가서 아람과 전쟁을 하면 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왕을 죽이면 백성들과 군사들이 흩어지겠죠. 왕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아합 왕이 여호사밧한테 뭐 어떻게 제안을 하느냐 하면 서로 이야기할 때 왕이 왕의 복장을 갖추어야 되는데 여호사밧은 왕의 복장을 갖추게 하고 아합 왕 자기는 왕의 복장을 갖추지를 않습니다. 이게 꼼수지요. 아주 비겁한 꼼수입니다. 아람 왕은 지금 왕만 노리는데 그러면 왕이 왕의 복장을 입어야 지휘를 할 수 있을 텐데 왕을 노리는데 내가 왕복을 입으면 내가 타겟이 될 테니까 변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에게는 왕의 복장을 입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람 군대 입장에서는 왕을 잡아야 되는데 왕의 복장을 한 사람이 여호사밧이니까 여호사밧만 추격을 한 거죠. 여호사밧이 죽을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은 내가 왕인 것처럼 안 하면 살 수 있겠다 싶었는데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십시오. 자, 33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해서 나가게 하라. 그러니까 아합 왕은 왕복을 벗고 있는데 그냥 누군가 상대방에서 활을 쏘았는데 아합 왕이 맞은 겁니다. 왕복을 입힌 여호사밧은 죽을 위기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고 왕복을 입지 않은 아합 왕은 꼼수를 썼는데 결국 부상을 입게 되죠. 그래서 이 전쟁 때문에 결국 아합 왕이 죽습니다. 돌아가서 그 시체를 개들이 핥아서 뜯어먹는 아주 비참한 지경에 이르죠.
그 당시에 제일 비참한 죽음이 그 당시는 개가 부정한 짐승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개가 그 사체를 이렇게 핥는다. 이게 가장 치욕적인 죽음입니다. 비겁한 꼼수를 부린 아합은 죽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바로 섰던 여호사밧은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행위대로 갚으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꼼수는 안 통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동기를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행동을 아시는 하나님. 다른 사람들의 이목,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 중심에 얼마나 정직한가, 바른가, 그게 중요한데, 아합 왕은 처음부터 비뚤어지는 길을 가고 계속해서 잘못된 꼼수를 부렸을 때 아합 왕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고 동기를 아시고 우리의 행위대로 갚으신다. 오늘도 이것 꼭 기억하시고, 혹시 여러분 주위에 400명의 거짓 선지자가 있다 해도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걸으시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 좀 오해가 있고 섭섭한 마음을 가지더라도 마음 중심에 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셔서 결국에는 형통한 인생, 승리하는 인생 다 사시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일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수가 아니어도 오직 하나님 편에 서게 하시고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정직한 자, 바른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 어렵고 힘들고 환난 가운데 일자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결국 승리케 하시는 복된 인생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